이사야서 39장의 말씀입니다. 참 39장 안타까운 장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가 전부 66장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도 마찬가지 39장이 구약적인 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거예요. 그래서 39장까지는 전부 징벌에 대한 얘기, 책망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이 39장까지 이야기고, 40장부터는 이제 희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27장 이제 66장까지 전부 희망과 그 소망이 차고 넘치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특별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한 권에 구약과 신약이 다 같은 그런 것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39장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잖아요.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정말 무슨 말을 많이 한 게 아니라 가서 펑펑 우는 거지 뭐. 펑펑 울고 통곡하면서 울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어린아이 같이 우는 그 히스기야 왕을 돌아보시고 15년 연장을 시켜준 얘기를 38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39장에 이제 병이 나서 이제 건강을 되찾았어요. 이때에 누가 있었냐면 무로닥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말은 바벨론의 신이 한 아들을 줬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아들. 이게 이제 사람이요, 자기가 조금 좀 잘난 것 같으면 다 신의 아들이래, 하나님의 아들이래 지금. 이 인간이 교만함이거든요. 무르닥 발라드라는 말은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참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가 예수, 지가 하나님, 지가 성령님,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것들이요, 다 이단들이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무슨 조금 능력이 있으면 지가 뭐를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바빌론은 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변쪽에 있는 게 바빌론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북쪽에 지금 얘기하면 터키 땅이죠. 이제 그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아주 강대한 그 제국이 바빌론 제국뿐만 아니라 이 애국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하고 그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 바빌론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수르가 점점 커지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히스기야 왕이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사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점점 커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 왕은 이 가만히 보니까 이 조그만 나라, 보잘것없는 줄 알았던 그 유대 나라가 그 대군 아수르 군사를 물리치고 그리고 승리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다음 병에서 나았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빌론 나라는 지금 아수르를 갖다 어떻게 공격해가지고 아수르를 갖다 좀 물리쳐야 되겠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사신을 이제 유단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가지고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아수르를 공격을 막자, 아수르를 갖다 치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가지고 사신을 히스기야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병에 나은 것에 대해서도 축하를 하면서 앞으로 우리 군사 동맹해가지고 아수르를 갖다가 공격을 막아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신을 보낸 거예요. 보냈으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먼
저 남방에서 저 동방 저쪽에서 바빌론 왕이 자기를 인정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사신까지 보내줘 가지고 우리 같이 협력해서 아수르를 물리칩시다, 이깁시다, 막 이런 제안을 내보니까 뭐 신이 난 거지 뭐. 야, 내가 이만큼 그냥 유명해졌구나, 내가 힘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 은, 보물 뭐 하여튼 창고에 있는 거 전부 다 봤다 이거예요. 다 보여줬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보물들이 귀한 것도 귀한 것이었지만 이 무로닥 발라단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어떤 큰 군사들이 있고 뭐 무기가 막 신비한 무기가 있고 그래서 어떤 비결이 있어가지고 아수르 군사를 물리친 줄로 알았어요. 예. 자, 그러니까 저 나라가 굉장히 강성한 게는 무슨 비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살펴보니까 어때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군사도 없고 보잘것도 없는데 아무 귀한 보물 같은 건 잔뜩 있고. 이야, 여기서 생긴 게 뭐야? 아, 유대 나라가 뭐 강한 줄 알았더니 강한 게 아니고 별거 아니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우리가 유다를 공격해서 이 많은 좋은 보물들 다 가져가야 되겠네?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바벨론 왕으로 하여금 탐욕을 갖게 하고 그리고 유다를 공격할 빌미를 갖춰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다 이거예요. 자, 이래서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을 보고 뭐 개인이 신이 나가지고, 예? 그래서 보물 창고, 곧 은금, 향료,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이 무기고를 보여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고에 무슨 뭐 특별한 병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원자탄이나 있던가 뭐 이런 줄 알고 뭐 그런 거 있었으면은 아수르가 뭐 그냥 꼼짝 못했겠죠. 그리고 바빌론도 함부로 못했겠죠. 근데 아수르가 뭐가 있어야지. 뭐 말이 변변이 있습니까? 특별한 비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수르 군사를 물리친 거 보니까 뭔가 있긴 있는데 도대체 뭘까? 아무리 살펴봐도 군사도 제대로 없죠. 그다가 뭐 훈련된 군사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사 물리쳤지 뭐 유대 군사들이 뭐 능이 있어서 물리쳤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뭐. 이게 보잘것없는 나라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아수르 군사를 물리친 것뿐이구나 한 거죠. 아무리 뒤져봐도 그 많은 병기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 이제 바빌론은 유다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많은 보물을 보고 탐욕도 났고 그러고서 유다와 협력해봐야 별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궁중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는 게 없다. 뭐 괜히 신이 나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게 괜히 신나가지고 자기 속 있는 거 다 드러내버리면 결국은 다 뺏기는 거예요. 자랑하면 뺏기게 돼 있어요. 자랑하면 도둑맞게 돼 있어요. 내가 돈 많다고 자랑해봐요. 그러면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예. 어떤 노인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 안에서 자기가 막 그냥 돈 많다는 자랑을 막 그냥 거기서 막 떠들며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버스에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이 어디냐면 저 산 쪽에 있는 산 쪽에 외딴 집이라 말이에요. 시골이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갔는데 그 뒤에 누가 따라오던 청년 하나가 따라왔단 말이에요. 청년 하나 따라와가지고 그래서 그 와가지고 아니 할머니 어디 여기 뭐 물 좀 한 그릇 좀 주세요. 그래서 물을 마가지고 얻어 먹고서는 누구 아무도 없으니까 어디 없어요. 우리 아들이 있는데 아들 뭐 어디 출타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청년이 그냥 할머니가 벌쩍 안아가지고 방에 나갔다가 쳐버렸고 꽁꽁 묶어놓고 다 뒤져본 거야. 다 뒤져보니까 뭐가 있어야지 돈도 얼마도 없는데 자랑하니까 이 친구들이 돈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협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렸다. 예, 이렇게 되면 자랑하면 뺏기게 돼 있어요. 이게 나이가 많아서 돈 자랑하면 안 돼. 돈 자랑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금목걸이 뭐 금반지 하고 다니다가는요 이거 뺏기기 쉬워요. 그냥 와서 채 들어가고 협박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좀 수소하게 그리고 돈 자랑하지 말고 무슨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저 가만히 주신 복을 하나님 나 혼자 즐거우면서 기뻐해야지. 그 자랑이 뭐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 자식들 앞에서 뭐가 많다고 막 자랑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님 빨리 죽길 바래. 그래야 지네들이 가져가니까. 이게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돼. 지금 자랑하면 안 돼. 모든 것을 자랑하면 안 돼. 다 우리는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래야지. 그래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자랑하다가 다 뺏기게 됐잖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누가 왔냐? 저 동방에서 저 바빌론 사람들이 왔다. 그래요? 그럼 뭘 보고 왔어요? 안 보여준 게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이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을 해서 이사야가 4절에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참 기가 막힌 거죠. 이사야가 탄식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다 이 히스기야 왕이요 왔을 때 하나님 자랑이셔야지. 예? 우리가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군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를 물리쳤다. 그러면 하나님 자랑하고 보물 자랑할 것 없이 내 병 치료한 것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나를 고쳐주셨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을 전했으면 바빌론 왕이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야 히스기야 왕이 기도만 하면 이런 역사 이런 거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겠네. 이렇게 될 건데 이게 그렇게 하라고 그냥 보물 보여주면 다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자랑할 것 뭐만 자랑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자랑할 것밖에 없어. 예? 뭐 잘났다고 뭐 내가 뭐 고쳤다고 자랑할 것 없어요. 내가 건강에 막 좋으니까 막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쓰러지더라고. 예. 자랑할 게 없다니까. 돈 자랑할 것도 없고 명예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 자랑할 것도 없고 예. 뭐 자기는 뭘 먹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해서 건강하고 뭐지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사라져. 예. 이게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자랑만 자꾸 했으면 바벨론 왕이 이거 히스기야 왕의 신이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이면 하나님이 무섭구나. 예.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을 텐데 하나님 자랑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자기 것만 자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김없이 다 뺏겼을 것입니다. 바벨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내 자손들 또 여기 있는 궁궐에 있는 모든 왕의 족속들이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포로가 돼가지고 그 나라의 신하가 되고 종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여기서 또 히스기야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소리를 들었으면 이거 얼마나 절망적이고 기가 막힌 얘기냐고요.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다 돼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 아플 때는 통곡하고 울더니 이 얘기 듣고 나서는 울지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뭐가 좋긴 나라 망한다는데 뭘 좋냐고 하고 또 이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나 사는 동안에 그저 편안하고 나라가 든든하면 돼. 뭐 다른 거 내가 생각할 거 뭐 있겠어. 이러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용서해 주고 싶어도 용서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바벨론 이 얘기를 들었으면 거기서 한 번 더, 그냥 통곡하고 울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새롭게 만들어 주셨겠죠. 그런데 안 하고, 나 사는 동안에 그냥 편안하면 돼. 예, 이렇게 끝을 맺고 하나님 말씀이 좋으신 대로 하세요.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잖아요. 만일에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통곡하고 기도했다면 그 아들이 이 히스기야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울며 기도한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 병치료 용서받고 난 다음에 건강해지고 난 3년 만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거든. 이 므낫세가 15년 생명 연장에서 3년 만에 아들 므낫세를 낳고, 그래서 나중에 12살 먹은 아들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12살 먹은 게 뭘 알아? 천방지축이지. 제멋대로 막 그냥 해가지고 나라를 갖다 망치고 우상숭배 다 하고. 왜 젊은 아이들이 뭐 우상 갖다 만들어 놓고 막 얼마나 신나고 재밌어. 이게 그런 거 심취해가지고 이 아들이요. 이게 망하게 돼서 이 50년간이나 통치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유대 나라가 망하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 왕이 통곡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모습을 아들 므낫세가 봤다면, 그러면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12살 먹는 동안에 아버지의 그 신앙의 모습과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러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을 건데, 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내 있는 동안에 편안하면 돼. 그리고 므낫세만 저거 아이고 오기야 금이야 내 새끼 이러고 그거 하다 보니까 이 므낫세가 뭐가 됐어요? 이게 그냥 제멋 천방지축이 된 거야.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이야. 그래가지고 아나무 인격이 돼버린 아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다 그 원인이 전부 다 깔려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를 므낫세를 그렇게 키웠다고 하면, 정말 그는 또 므낫세를 통해 더 훌륭한 나라 다윗 같은 므낫세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서야지. 우리는 그냥 넘어갈 때가 많거든.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 마음에 꺼리낌한 것도 그냥 넘어갈 때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은 한 가지가 점점 쌓이다 보면 막히게 돼 있어요. 예? 하수도 구멍에 뭐 별거 처음부터 뭐 큰 게 막혀서 막히나요? 작은 거 한 가지 머리카락 하나가 걸리다 보면 그게 또 걸리고 나중에 막혀버리듯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자그마한 죄악이나 자그마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막히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게 다 막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늘 주님의 보혈샘에 가서 씻고 주님의 보혈샘에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씻고 정결하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힘써야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조금만 뭐해도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만 시켜드리면, 우리 하나님 한번 감동하면 우리 하나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쏟아부셔. 봐요, 다윗이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집 지켰습니다. 성전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어느 누가 어떤 열조 누구도 나도 하나님 집을 져주겠다는 말 한 사람도 없고 내가 부탁한 적도 없는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
부어주시니까 다윗이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내 집안이 무엇인데 이렇게까지 부어주십니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자가 됐잖아요. 그래요. 오늘 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긴 굉장히 힘드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욕심이 많고 마음이 워낙 굳어가지고 웬만큼 줘갖고는 기뻐하지도 못해. 기뻐하고 좋아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왕창 부어줘야 그때 좀 뭐 하나님 줬나? 그것도 잊어버릴 때도 많아. 이게 우리의 미련함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금만 서비스 해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찬송만 하나 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번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하나님 감격하시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감격시켜드리지 못해. 누가 내가 나 자신도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렸네 제대로 못해. 예,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예,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이네. 예, 5월 참 좋은 달. 예, 살기가 가장 좋고 생활하기가 제일 좋은 아름다운 달. 5월 달이 지나고 이제 무더운 여름 6월 달로 들어가네요. 이 한 달을 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하고 새로운 달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날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예요. 예. 왜 내 생각하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내 길만 가려고 고집하고 있냐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번 감동시켜 드리라고요. 예. 사람은 워낙 마음이 굳어가지고 감동을 안 해. 웬만큼 줘봐야 뭐 좋다고도 안 해. 이게 인간이 이게 완악해서 그렇거든. 그러나 하나님은요, 조금만 해드려도 감동하시거든요. 그래요. 이 아침에도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정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꼭 맞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이 39장 히스기야의 자랑, 히스기야의 어리석음, 이런 것들 우리 잘 살펴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괜히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자랑하다가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히스기야 왕. 이 모습을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